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 교재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98페이지 이 신약성경 해설 교재 498페이지 인나팔 대접 3개를 전부 다 도표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어서 분량이 상당히 많죠. 이 해설집에 대략 한 50페이지가량 가까이 소개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부시대 또 종교개혁 시대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 프리스턴 또 박형룡 또 조성만 박사님 이러한 훌륭한 우리 정통 장로교 조직신학자들의 종말론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전부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 신약 연구를 통해서 조직신학 연구를 통해서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정리해가면서 표를 만들고 그 많은 연구 분석들을 한눈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의 특별히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입장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 입장을 잘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나팔 대접 큰 3가지로 보게 되면, 인은 교회 핍박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7개의 그 인 내용들이. 나팔은 악인들에 대한 그런 경고 이런 형태가 좀 더 강조돼 있고요. 7대접도 형벌과 심판, 같은 불신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지만 대접은 좀 더 세게 이제 실제 그 형벌이 집행이 되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3번에 걸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통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구조입니다. 어린 양이 떼시는, 그리고 자연과 악인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여기도 대상은 자연과 악인들입니다. 또 7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재앙의 대접을 쏟는 이런 장면이고, 대상도 자연과 악인.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사탄이 벌받는 장면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7 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인은 흰말, 말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째 인은 붉은 말, 3번째는 검은 말, 4째는 청황색 말, 5째 인은 순교자들의 그러한 하소연하는 장면이 이렇게 중간 상태,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죽은 선조들이 영원히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 곁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중간 상태의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번째 이는 천재지변이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거대한 대재앙의 이러한 또 모습이 소개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삽입장이 소개가 되면서 14만 4천 명 인을 치는 장면, 바로 12지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지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세요. 자, 7 나팔로 보게 되면 7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이렇게 겹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로 가보게 되면 우박과 불, 그래서 땅과 수목이 망가집니다. 출애굽기 재앙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2번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바다의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장면. 3번째 나팔은 횃불 같은 별이 강에 떨어져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물의 3분의 1이 쓰게 돼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는, 이렇게 자연을 공격하면서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경고를 소개합니다. 4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이제 이런 장면. 5째 나팔은
별 하나가 떨어져서 사탄으로 상징되는 별 하나가 떨어져서 결국 또 자기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황충을 동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이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지상의 3분의 1을 이제 또 사람들을 죽이면서 또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여섯째 나팔에서도 일곱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9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 11장이 삽입장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구조가 눈에 확 띄죠. 이렇게 삽입장이 매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성경책에 해당이 되는 책을 먹으라,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하는, 여기서도 또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곱째 나팔도 그 내용이 소개가 되지 아니하고 일곱 대접이 이제 겹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보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성 종기가 이렇게 나면서 이제 엄청난 질병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처럼 변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또 고통을 겪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아서 해의 그 권세를 가 폭발하면서 결국 뜨거워지는 이런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장면.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면서 결국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 대접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보세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 이러면서 유브라데의 이러한 강 얘기가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니까 또 강이 메말라지고 동방에서 이제 오는 큰 전쟁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지는 또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곱 대접에는 공중에, 공기 가운데 쏟아내니까 결국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악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이제 요런 이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21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장 12장 13장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일곱 나팔 그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삽입장이 또 연결되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나팔 대접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시간적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거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세계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 그래서 우주 역사는 이 두 세계가 흘러갑니다. 교회의 역사와 세상 역사, 이렇게 두 세계,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두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두 왕국론 이렇게도 표현했고, 어거스는 두 도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빙크와 옅카이퍼 이런 분들은 영역 주권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역사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1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일곱째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0장 11장이 삽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일곱째 나팔로 연속되지 않고 삽입장이 들어옵니다. 10장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이렇게 성경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먹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요. 10장, 11장, 14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의 삽입장이고 11장 15절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삽입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까지 일곱 번째 나팔이 저 14장에 가서 끝나고 15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 일곱 번째 나팔이 15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전혀 다른 주제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전천년주의는 이런 삽입장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재림전 시간으로 해석하지만 무천년주의는 각 재앙 사이에 삽입된 내용으로 기존의 설명을 반복 및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0장은 강한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특히 10장은 7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는 은혜를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로 이렇게 묘사되는 설명은 일반 천사와는 구별되기에 제네바 성경 주석처럼 주로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러한 성경에 또 종말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그건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또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소개되어지는 특별한 이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조차도 그거를 다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우라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은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파헤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말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성 원칙은 종말론과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세대주의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나치게 세밀하게 해석하려고 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재림의 장소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러한 종말의 모습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종말론을 대할 때는 자제하는 이런 제한성의 호기심을 절제하는 이러한 태도를 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재림의 시간과 현상, 숫자 등을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 시대만 적용되고 나머지 시대는 맞지 않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종말 내용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종말의 바른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견인교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내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 그러한 심판이 바로바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종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라.
이건 유교에서도 말합니다.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불교에서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라. 무소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인간이 그 복수하고 싶은 그 강렬한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그 못 말린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이 위해를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말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자기가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 위해를 당하고 어떤 불합리한 방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마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런 복수심이 불타오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으로 인내하는 게 좋은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는지, 인간의 그 본성을 뛰어넘는 그 복수심을 막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를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적으로 폭력적으로 함부로 그 복수를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 잠깐 지금 잘 되는 상황을 더 주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러한 부당함 때문에 바로 심판하기보다는 이 악한 자가 더 많은 악을 쌓아서 더 엄청난 심판을 받도록 심판을 잠깐 늦추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 재판 우리 지사님 2심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으로 보상을 하고 반성하고 그럼 2심 가면 형이 많이 줄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추가적인 또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서 또 어떤 성도도 폭행을 당해가지고 또 고발을 하면서 1년이 추가가 돼가지고 1심에서 7년, 2심에서 1년 추가돼서 8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1심, 2심 모두가 다 유죄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통 헌법의 재판은 그냥 끝난 겁니다. 한 2개월 있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그냥 행정정리만 됩니다. 1심과 2심이 유죄, 무죄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다투기도 하지만 똑같으면 대법원은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왜 이 재판이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답답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목회자를, 성도를,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고막이 찢어지도록 이 이빨이 깨지도록 그렇게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는다라고 성도들을 두들겨 패고 폭행을 일삼는 이런 악행을 행한 악한 목회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직도 갇혀있는 교주처럼 떠받드는 그 어리석은 성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형벌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보통 초범이고 그러면 5년 안에 집행유예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종교 지도자의 범죄는요, 초범이어도요 몇 년씩 5년 이상씩 막 떨어집니다. 사회적 본이 돼야 될 종교 지도자가 더 악을 행하게 되면 더 무섭게 형벌이 떨어집니다. 최근의 경향이 그래요. 보통 살인을 해도요 7, 8년 안 나옵니다. 근데 아동 폭행으로 이렇게 8년이 무서운 형벌을,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잠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거기 아직도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그 성도들을, 불쌍한 성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더 무서운 형벌로 그 악한 종교 지도자를 벌하시는 이러한 깊은 계획을 갖고 우리 박 집사님의 고통을 좀 더 하나님이 지연시키면서 그렇게 또 사건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당장 내 복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역사를 집행해 가시는 것이에요. 처음 재판할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권면하면서 시작했던,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섭리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그 진행되어지는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방향을, 미래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자리인 것이에요. 좋은 믿음의 일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위험하고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섭리의 그러한 진행 방향을 예측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라고 막아서는 겁니다.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국가도 망하고 그 위정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목회자는 섭리의 방향성을 읽어내면서 그렇게 지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살리고 또 국가와 위정자들을 살려서 또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게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내의 필요성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많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설명은 항상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의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말은 분명히 강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올 것처럼 협박하여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협박적 종말론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는 시간에 최후 심판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현세적 사명과 내세적 소망을 동시에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현실의 사명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책임감 있게 짊어지면서 소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천국을, 미래의 소망을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10장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는 겁니다. 10장은 세 번째로 종말론의 바른 태도로서 전도의 사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씀처럼 먹을 때는 달지만 그 후에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의 계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그 속에 담긴 재앙의 내용은 형벌과 심판의 내용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날 성경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들을 때는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면 눈물이 쏙 빠져야 돼요.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내 죄악된 나의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함들과 싸워가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식들을 부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나의 죄하고 싸워야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데 막상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입에는 단데 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소화가 될 때는 너무 쓰고 아픈 거예요. 또 그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또 저항이 많습니까? 가족들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막 싸우잖아요. 왜 자꾸 교회 나가라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힘든 고통의 모습을 마치 배가 아파서 복통을 일으키는 것처럼 먹을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무슨 인문학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거는 인문학 강의야 내가 모르던 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또 신기합니까? 그냥 듣고 그냥 말하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설교는 인문학 강좌가 아닙니다. 들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와 도우심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 소화되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또 그 무서운 형벌의 전도의 말씀을 외치려고 하니까 수많은 죄악된 불신자들의 저항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뱃속에서 소화가 될 때는 너무너무 쓰고 아픈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새신자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교회 다니면 뭐 돈도 벌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게 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러면 교회 안 다닐래요. 교회 다니는 게 근심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로 잘못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더 심각해지는 거고 또 죄악과 싸워가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이런 또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들이 죄와의 싸움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자기 부정의 성화의 사명 또 그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현세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10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로 또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11장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숫자 나오네요. 42달, 1260일 이런 숫자 나오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굵직한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 11장을 봅니다. 11장은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두 증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삽입장이에요. 10장은 좀 더 이렇게 성도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아 힘을 내라 이런 이제 칭찬과 관련된 그런 격려라면 11장은 성도들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각오하면서 증인처럼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 이랬을 때 이 증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걸 붙여가지고 이단들이 그 좋은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 이렇게. 바로 11장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엄청난 환난을 겪는 성도들의 이러한 고난의 아픔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두 증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결국 순교를 하는, 그리고는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의 비유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불신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안쓰러운 우리 신자들의 고난받는 모습을 이렇게 또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의 전도 사역, 순교, 부활 후 승천, 지진 심판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역사주의는 AD 70년 예루살렘 파괴로 보고 또 전천년주의는 미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보고, 그렇지만 우리 무천년주의는 교회사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봅니다. 아니 갑자기 이 두 증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기가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앞에서도 이런 교회의 환난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증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인물에다가 만약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만약 그 인물이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너무 미래에다가 해석하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1세기 당시처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두 증인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인물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성도를 숫자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 있다 그랬죠? 1. 유일신, 2. 두 증인. 혼자 증인을 하게 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반드시 살인이라든가 처형을 할 때는 두 증인을 세워서 완벽성을 요구합니다.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 두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도 두 사람, 두 교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입장이 훨씬 무천년적인 입장이 논리적인 이유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두 증인 이야기는 여전히 세 개의 화 중에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가 두 번째 화고요. 일곱 번째 화가 세 번째 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 6, 7 그 나팔을 화 3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또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화 시리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3개의 화 시리즈 중에 여섯 번째 해당이 되는 내용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먼저 11장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그 성전 바깥에는 42달 동안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만 잘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7장에서는 맞은 성도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잘 구별해내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제 여기서는 성도들을 불신자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성도들만 잘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청량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외에 이제 이 불신자들은 42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합니다. 불신자들은 42달 동안 환난을 겪게 허락합니다. 이어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외치는 두 증인의 전도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별도로 빼놓고 이제 나머지 불신자들은 짓밟히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짓밟히는 불신자들 세계 속에 2명의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겠어요? 중간 상태에 있는 천국에 이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고,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분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불신자들은 42달 동안 환난을 겪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42달 1260일에 대한 해석에서 역사주의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에, 이 71회를 7, 62, 1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7일에 그러면 7, 7에 42, 42달이 되는 거예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70일에, 일에도 7이라는 우리 한글이에요. 7. 영어도 7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7에 7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0과 7을 배수로 곱해 볼 수도 있고, 7과 70 모두 완전 숫자로 강조 형태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자체가 이 70을 7과 62일에 동안 1일에 동안 각각의 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일에 62일에 1일에 이거를 나누어서 성경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이러한 다양한 역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7일에는 배수로 보게 되면 7 곱하기 7, 7, 7에 42, 그럼 42달, 42년, 월로 하면 42달, 뭐 이렇게, 또 이걸 연으로 하면 7년에서 반 정도가 42달이라 그랬죠. 마지막 1일에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연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7년의 반 정도가 또 42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다니엘서의 요 내용은 49 49년 동안에 예수님의 이러한 이제 그 역사로 보기도 하고요. 수정합니다. 70 이제 7 곱하기 7 해서 49년 정도를 이제 구약의 이 핍박받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에 아주 그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성이 짓밟혔던 시대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부터 62일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400년 이상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그 전체 시대를 또 이렇게 한 4, 500년 정도로,
그리고 1일회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런 시간, 이렇게 해서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를 한 490년, 500년 정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역사적 해석으로 이렇게 많이 또 시도도 해보기도 했어요. 이 71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7일회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62일회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일회 동안에 또 새로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사가 중단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한 배수로 보게 되면은 70 곱하기 7 하면은 49년, 49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또 그 다음에 AD 70년에까지 확장을 하여서 대략 이렇게 한 400년에서 70년까지를 전체로 보게 되면 대략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도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러한 예언적 종말의 모습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시도를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은 삼중적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당하며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의 그 멸망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 멸망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가까이는.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최후 심판을 가르쳐주는 먼 미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심판보다 더 무서운 최후 심판을, 그러한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깃도의 이런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무깃도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전쟁, 곡과 마곡의 이러한 전쟁, 이건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고요. 무깃도에 사는 결국 이 요시야 이러한 그 시대에 시체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그런 곳으로 많이 이렇게 또 소개가 되잖아요. 무깃도의 골짜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아마겟돈, 마겟돈이 무깃도의 이 헬라어 발음입니다. 아는 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 구약의 지명입니다. 그걸 끌어다가 큰 최후 심판의 전쟁을, 구약의 그 처참했던 그 장면에 시체들이 썩어나가는 그러한 또 이 포로로 나라가 패배해서 죽어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걸 참혹한 장면을 들어서 먼 미래의 종말을 예언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하여 또 아모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메뚜기 재앙, 뭐 지진 재앙, 이걸 예측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단순히 그 재앙을 그렇게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약속한 최후 심판이 반드시 다가올 거라는 것을 또 그렇게 예언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선지서는 삼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복이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세가 깨트려지고 불신자들이 벌을 받는 참혹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는 이렇게 가까운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71에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 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71회의 이러한 구조 아래서 집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가까운 이제 극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가장 혹독한 이런 이제 바벨론 포로와 또 그 다음 왕국의 참혹한 공격을 예측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또 한 490년 정도, 또 450년 정도 이상 초림까지 또 내다보는 거고, 그 초림에서부터 한 70년 정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서 짓밟혀 버리는 AD 70년에 가장 극심하게 통곡의 벽 딱 2개 남고 완벽하게 전멸되어지는, 그 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남겨뒀어요, 식민지로. 그렇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을 더하면 구약의 그 420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 490년 정도, 이렇게 다가오는 역사를 바라봤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마지막 1일에서는 제사가 폐지가 되고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이거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한 일회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음까지가 다니엘서의 71회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진 것으로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1년에 7년의 반 정도가, 3년 반 정도가 42달이 되어지는 또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라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내린다든가 미래를 기다리도록 종말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1회를 연으로 환산해서 또 이렇게 확장해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해석법들이 구약에 늘상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제 우리가 42달이라는 것, 1260일이라고 하는 것도 연으로도 환산해 보고, 연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7년의 한 절반 정도의 3년 반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했어요. 몇 년 만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성경에서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도 42달 1260일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딱 몇 날부터 정확하게 달 월을 계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비가 안 오더니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비가 왔다. 성도들이 더 철저하게 기근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이제 적당한 시간쯤에 성도들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3년 반 만에 비가 왔다. 그럼 실제로 3년 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7년의 절반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절반 정도만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늘 쓰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42달 1260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7년의 절반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너무 많은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고난.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그렇게 막 고난을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정도만큼만, 적정한 정도만 이렇게 허락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섭리적 배려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적용 연대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1260일을 1260년으로 계산하여 AD 400년 플러스 1260년 하게 되면 1660년이 됩니다. 40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400년이 이제 어거스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AD 500년, 이제 500년으로 넘어가면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는, 소위 중세 시대 타락한 이런 시대로 볼 때 500년으로 많이 잡아요.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러면 이제 500년 플러스 1260년 하면 1760년이 돼 버려요. AD 600년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구조가 세워지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이제 시대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1260년을 더하면 186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맞춰지는 더해진 날이 종말의 최후 심판 날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문자적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네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34년 이후 1260년을 더하여 1294년 정도 보니파시오 8세 기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해석은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제네바 성경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는 역사적 여지는 있다라고 넘어간 것이지, 다른 이 교파처럼, 회중파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그 날짜를 고집하면서 문자적으로 마치 그날에 종말이 올 것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이 사역하던 시기를 종말의 마지막 시기로 보고 곧 최후 심판이 임할 것처럼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조셉 미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1627년 요한계시록의 열쇠를 강해집이에요. 출판했는데 그는 역사주의와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초의 세대주의적 그러한 입장의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특히 존 브라이트맨의 계시록의 계시의 영향을 받아서 계시록을 시간의 연속적 과정으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트맨, 미드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특별히 제세례파, 침례교, 그 다음에 회중파 청교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종말론 부분에서 7대 교리를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해 보기도 했지만 그건 다양하게 이렇게 그냥 열어둘 뿐이지 그거를 신조에다가 확정한다든가 고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만 봐도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1300년에서 2300년을 문자적 천년왕국 기간으로 주장하며 현대의 세대주의와 이 전천년주의의 선조가 된 인물입니다. 이 브라이트맨이. 또 미드가 이 미드의 해석을 적극 적용한 사람이 토마스 굿인입니다. 이 청교도의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의 황태자, 그러면 존 오웬, 그리고 토마스 굿인, 존 커튼,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회중파 청교도들입니다. 그는 AD 400년 플러스 1260년 이렇게 해가지고 1660년 대략 잡아가지고 1664년에 영국의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이분이 1680년 정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날짜가 틀렸어요. 그래서 날짜 수정해가지고 또 고칩니다. 그래갖고 청교도들끼리, 회중파 청교도들끼리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 증인, 뭐 그다음에 제7일 안식교, 뭐 몰몬교, 이게 다 재림 날짜 계산하잖아요. 그게 또 틀려가지고 또 계산하잖아요. 다미선교회 뭐 이런 데들도 이거 다 어디서 영향받은 거예요? 여기서 벌써 다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이 시대의 제세례파, 침례교, 그 다음에 회중파들이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 재림과 천년왕국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면서 또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엄격주의, 극단적 순혈주의, 자기들만이 가장 거룩한 그런 백성들인 것처럼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와 엄격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과격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런 폐쇄성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과 이런 회중파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똑같아요. 성향이 과격주의, 엄격주의, 순혈주의, 자기들만이 가장 고유한 그러한 선민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은 무시하고 신자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막 이런 과격한 이분법적인 이런 태도들. 그러나 그의 해석은 자신의 사는 동안에도 성취되지 않았기에 심각한 비판을 받았고 그는 몇 차례 날짜를 다시 계산하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림 날짜 계산 방식은 후에 세대주의자들인 다비와 스코필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재림 날짜 계산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을 7년 대환란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문자적 천년왕국론을 강하게 주장하여 시한부족말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이 미드와 브라이트, 그 다음에 토마스 구딘,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세대주의의 이 씨앗들이.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 청교도들의 종말론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회중파 청교도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종말론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세대주의,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존 메가더도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을 합니다.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론 해설집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천년주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런 지나친 시간 중심적 해석을 멀리합니다. 이미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1290일, 여기서 한 달 반 정도를 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335일에 이제 최후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1290일 동안 고난을 잘 받다가 한 달 반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은 특정한 미래의 사건들이 아니라 7, 10, 12, 1000과 같은 완전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즉 한때, 두때, 반때는 대략 7일이나 7년의 절반 정도, 이거를 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연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면 3일 반이 될 수도 있고 3년 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반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고난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1290일도 월로 계산하면 42달 정도이며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다만 1260일과 9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그 이스라엘 그 달력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윤달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그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한 달 안팎의 차이는 더더구나 숫자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고대 세계에는 훨씬 이렇게 폭넓게 비슷한 날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의 42달, 1260일,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도 다 다니엘에 근거하여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고난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1장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 두 증인의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연결합니다. 이거를 계시록이 사용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은 유다 가문의 왕족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 지도자 대표,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두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로 소개해주고,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도자에 의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모습을 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러면 결국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볼 수도 있고 성도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의 이러한 전도의 사역을 또 표현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증인으로 예수님 곁에 섰을 때도 소개가 됐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루터와 청교도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보기도 했고, 구딘과 회중파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와 회중교회 싸움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거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교파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만 순금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회중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영국 성공회와 싸운 순혈적인 바로 자기들 회중파 영국 회중교회가 바로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파와 회중파는 전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이는 구약에서 항상 재판의 완전한 증인수로 등장하는데 계시록은 그런 이를 사용하여 복음 전도의 완전한 증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교회의 전도 사역은 무적행으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항상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42달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악한 영이 결국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결국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죽인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주님이 죽으신 바로 거기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신약 다 합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순교하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전 교회 시대에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악의 세력의 특정 시간이나 장소나 인물로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구약의 소돔, 애굽, 또 예수님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연결하여 구약과 신약 전체 시대로 폭넓게 적용시켰습니다. 두 증인은 수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며 시체조차 장사되지 못하는 조롱을 받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교인들이 조롱을 받는가.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3년 반 이렇게 항상 7년의 반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한 정도의 고난, 이렇게 너무 큰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정도의 고난만 주시는 이러한 표현으로 항상 3일 반, 3년 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며 교회의 어려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3일 반 만에, 즉 일정한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승천을 허락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복음 사역을 이어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고 10분의 1을 지진으로 죽이듯이 이 땅에서도 최후 심판 전에 형벌하십니다. 그 숫자가 7,000명이라는 것은 완전수인 7,000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벌이 벌받을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7,000명이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두 증인을 죽인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000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000이라는 숫자 또 어디서 나와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남아있다. 구약에 그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반대로 교회 핍박하다가 7천 명이 지진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7,001명은 안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구약의 성도들을 남겨놨다, 엘리야에게는. 또 여기서는 11장에서는 벌 받을 만큼 아주 충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완전한 숫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11장 15절을 보니까 이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 일곱째 나팔을 불었는데 일곱째 나팔 내용이 소개가 안 되고 보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15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15장에 가서 일곱 대접이 소개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삽입장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심판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11장에는 엄청난 두 증인처럼 순교를 당할 정도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도의 모습을 소개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도들이 면류관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두 증인과 같은 고난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즉 구약의 성전을 다시 언급하여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참된 성전처럼 묘사하여 위로하였습니다. 11장의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은 1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제네바 성경은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전투하는 교회 모습으로 17장에서 20장까지를 승리하는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자, 12장을 봅시다. 12장은 또 전혀 새로운 주제가 나와요. 성경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가 등장을 하고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12장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 10장 11장은 성도의 고난이 소개가 됐잖아요. 1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또 별도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보듯이 복음서가 이 12장에 그냥 한 장에 요약이 돼버렸어요. 자, 교재 12장도 여자와 용의 싸움이라는 이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 붉은 용인 사탄이 싸우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교회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으로 대조해보면 교회사 전체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고난받는 교회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서 언급되는 1260일, 이 1260일 또 나와요. 1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12장에서는 또 한때, 두때, 반때를 또 나옵니다. 이걸 미래주의자, 세대주의자들처럼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 중 전반기와 후반기의 특수한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1장의 42달과 12장의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겁니까? 미래주의자들은 통일된 해석도 없고 목사들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더욱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토마스 굿인 틀리고 조세프 미드 틀리고 브라이트맨 틀리고 회중파 청교도들 다 틀리잖아요. 서로 날짜 계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를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로 해석했어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사탄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마리아 승천설도 나오고 마리아 무죄설도 나오고 마리아를 거부한 신처럼 대우합니다. 토마스 구디는 재림의 1664년 전인 100에서 400년 동안의 1세기의 교회로 봅니다. 조셉 미드는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우리 제네바 성경은 어떻게 보나 보세요. 구약과 신약 전체 교회로 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의 이 주석이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에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용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비유를.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용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한 거예요.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260일 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렇게 양육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안전을 유지하며 또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는 말씀처럼 선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자가 혼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천사들이 악한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철저하게 싸울 거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천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이러한 위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이 선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진행합니다. 사탄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9절 말씀과 같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패배를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사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최후 종말에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사탄의 떨어짐을 재림 직전의 특수한 시간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여자를 핍박하려고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전 교회 시대 속에서 봤지만 또 여러 형제가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사탄이 예수님과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교회랑 싸우려고 그 모래 위에 딱 이제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또 싸우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황홀경과 같은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믿는 성경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뱀은 성경과 교리를 싫어하도록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유혹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했습니다. 16절. 이렇게 수많은 섭리적 도움으로 교회가 성경 신앙을 지키도록 보호하십니다. 11절, 17절에 어떤 성도가 보호받는다고요?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증거하는 말씀을 잘 붙드는 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목숨이 위태로워도 붙들었던 그런 성도들, 말씀을 붙잡았던 성도들,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 이렇게 강조합니까? 체험하고 까무러치고 은사 체험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어떤 성도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13장. 바다와 짐승과 땅 짐승, 두 짐승이 소개가 됩니다. 바다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으로 사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온갖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4장 7절에 천사의 모습도 이렇게 4가지 모습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악한 자를 또 이렇게 4가지의 짐승 모습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는 이 다니엘서 7장의 4 짐승 모습을 끌어온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의 조화 아래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다 짐승은 용에게서 많은 권세를 받았고 10뿔 중 하나가 죽게 된 후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후 짐승을 숭배하도록 더욱 유혹했습니다. 짐승은 신성 모독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짐승은 마을 2달 동안 교회를 괴롭히는데 이 숫자도 11장처럼 교회의 일정한 고난으로 해석해야지 미래주의자들처럼 11장과 또 다른 42달로 해석하면 객관성을 잃습니다. 이 도대체 42달은 또 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2달의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바다 짐승은 바다가 주로 고대 사회에 배를 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렇게 힘있게 만들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배가 강력한 그런 나라가 튼튼한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배 이런 것들을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악한 국가 위정자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과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무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13장을 해석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주의를 선호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마티 폴은 머리에 하나를 콘스탄티누스로, 상처는 데오도시우스로 해석했고, 제네바 성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와 그 부활 소문으로 해석했고. 왜요? 그 10개의 뿔 중에 하나가 깎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왕조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세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대놓고 욕하지를 못하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무서운 핍박자였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를 죽였을 정도니까. 그래서 네로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서 자살을 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국가 위정자는 절대로 제명에 못 삽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로가 죽었는데 네로가 다시 살아온다라고, 네로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네로의 부활, 이런 그 소문이 1세기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한 악독한 왕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크게 핍박할 것처럼, 이러니까 로마를 바벨론에다가 비유한 것처럼 로마의 여러 황제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비유하면서 가장 악독한 왕을 이야기하고, 그 가장 악독한 왕이 죽었지만 그보다 더 센 핍박하는 왕이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언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회중파 청교도인 토마스 구디는 13장, 14장을 400년에서 1500년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 지배 시대로 봤고, 특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국가를 이슬람 시대로, 그 이슬람이 망하는 1696년을 최후 심판으로 이제 날짜를 수정해 가지고 또 바꿨어요. 이렇게 계속 틀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예배를 중단시키고 전도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진보 좌파 정당이 교회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검사해야 된다라고, 검열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 전부 다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되도 지금도 그렇게 목회자들의 설교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이라고 하는 기운실에서 과거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유명한 보수적 목사들의 설교를 전수검사해가지고 또 고발할 겁니다. 세상에 기운실이, 손봉호 교수가 원로로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손봉호 교수가 좌파라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기운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목사들만 골라 잡아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폐쇄됩니다. 강력한 법을 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전염병 방역법이라고 하는 이 핑계로 교회를 폐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2년의 문재인 정부의 진보 좌파 정부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폐쇄할 수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지원을 받는 스페인과 프랑스와 이러한 위정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악독한 짐승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적용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의 자유를 막고 목사들의 설교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하는, 국가의 법을 이용을 해서 고발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국가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들이 바로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다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헤롯 대왕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레가 등장을 해서 그 살을 파먹으면서 즉사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던 네로 황제가, 그 떵떵거리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반란으로 인해서 급기야 자살을 해서 죽는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를 핍박했던 무시무시한 그 권세를 가졌던 왕들이 편안하게 죽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반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는다든가 아니면 객사를 한다든가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 13장의 바다짐승은 악한 반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땅짐승은 누굽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말씀에 알 수 있듯이 바다짐승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모습을 하여 예수님을 모방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역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은 땅 짐승이 로마 교황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였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25장 6항도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메트폴은 바다 짐승은 악한 국가 지도자나 땅 짐승인 종교 지도자 모두 적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숭배하도록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이 바다 짐승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아부를 떨면서 국가 위정자들을 떠받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상태를.
좌파 성향에 빠진 이러한 목사들이 진보 민주당의 지도자를 고난받는 예술하라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김세훈 박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또 개혁주의 좌파 성향을 보는 목사들도 그렇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창세기에 빛이 있을제 발글명 제명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벌써 예언되었다라고 이렇게 떠들지를 않나. 정신 나갔죠.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위정자를 이렇게 아부하면서 칭송하면서 성도들이 국가위정자를 우상처럼 떠받들도록 종교적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말씀처럼 의식주와 삶과 생명 전체를 억압하며 핍박합니다. 국가가 반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면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상거래도 제대로 못하고 직업도 제대로 못 갖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부터 벌써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기업들 그 투자를 위한 유보금들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제공하자라고 이런 소리를 떠듭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기업을 우리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대기업들을 강제로 합병해갖고 그 돈들을 각출을 해갖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토지를 빼앗아가지고 전 국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자라고. 이거 전형적인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토지 공개념 방식입니다. 이게. 그걸 지금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의식주의 매매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강력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반대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돌입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반기독교를 지지하는 이런 표시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인 것이죠. 반국가적인 그런 기독교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대한민국 선거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교리와 사이비 기적들과 악한 국가를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히 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온갖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이처럼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오늘 할 교회가 이런 비성경적인 제2성령 세례, 능력 체험, 은사 체험, 이런 신사도 운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좌파 운동을 펼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좌파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 또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서 당장 나오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함께 멸망합니다. 13장에서는 가장 난해한 구절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바로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에 자음 문자를 숫자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알파벳 문자를 숫자로 전환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초기 사본에는 666이라고도 했고 후기 사본에는 666이로도 표현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하여 666을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표시로 처음 해석한 것은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였습니다. 초대 교부였는데 실수를 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세대주의에 그대로 어떤 상징적 숫자에다 막 적용하라는 이런 기법이잖아요. 그 후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의 라틴 자음을 풀어서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적용하기도 했고요. 미드는 666을 666년으로 전환하여 60년 플러스 606년을 이렇게 로마
통치로 해석하기도 했으며 또한 로마 카톨릭의 25교구 곱하기 추기경 27명, 그래서 675명 정도를 666으로 적용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네바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나 보세요. 666이 사람의 숫자 6을 3번 강조하는 이런 완전성이 더해진 능력의 크기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보니파시오 8세로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사람의 숫자인 6을 강조해서 이렇게 가장 악독한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러한 불신자와 사탄을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지나친 숫자 해석 시도들은 이후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에 영향을 끼쳐서 악의 세력을 특정화하려는 편협한 해석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세대주의는 180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해악을 교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의 다양한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조합하여 재림날짜, 임박한 비밀 휴거설, 7년 대환란, 지상 천년왕국, 666, 베리칩, 적그리스도, 백신 음모론, 세계 단일 정부,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백투 예루살렘, 시오니즘 등 다양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파괴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비성경적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천년적 입장의 개혁주의는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섭리적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666을 지나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72일에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숫자 문화 아래서 해석합니다. 666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국가 통치자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명백한 악의 세력이나 법도 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도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악한 자로도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근데 악한 것 이렇게 중성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되고 제도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모두에 해당될 수 있고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13장의 바다 짐승이나 땅 짐승의 교회 핍박 소개의 초점은 비밀한 숫자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성도들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크게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언급하여 교회의 영적 싸움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있어서 성도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책과 같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하여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인내를 촉구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도요, 이것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주어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누구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는 성도로 많이 이렇게 보는데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다, 이거를 불신자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데,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성도들이 이 핍박 속에서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모두 주어를 성도로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 두 대상이 전부 대부분 성도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엄청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3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계시록을 통해서